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만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은 종 십자가 뒤로 나의 모습은 없이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여탁드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우리 KPM 식구들하고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친정에 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이 자유해요. 자유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서 모이니까 너무 좋은 게 우리 20몇 년 전이 되는데 그때 우리 GSC의 간사급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게 주말이 되면 우리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종종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 주말 되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수련회 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종종 모였습니다. 종종 모이고 제가 그 예수 믿은 지 10일 만에 그때 기도원에 제가 평생 처음 기도원이라는 곳을 왔는데 그때 와서는 우리 여기 사무실 그때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강성교사님이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지가 10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방언이라는 거는 믿음이 굉장히 세고 막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고 이제 나가지 않고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보고 김망철 이제 방언 기도 하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럼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그러는데 그때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가운데 그때 방언 처음 받았어요.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자를 된 게 8개월 만에 믿은 지 8개월 만에 목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교사님의 믿음에 의해서 떠밀려가시고 근데 그때 순종해서 가정교회 목자가 된 게 오늘날 목회자로 섬기는데 그게 다 준비하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그 목원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해 지나서 목원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형제도 여기서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방언 받는 모습을 여러 번 이제 보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언 주시는 모습 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 형제 방언 받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막 주체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형제가 기뻐가지고 막 방언 기도 받는 그 모습이 이 자리였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담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오는 앞서서 주를 부르라 하시니 그가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하늘에 이르시되 무엇을 부르려나 너희는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2019년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첫 선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로봇처럼 살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프로그램화된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그것이 주님께 영광되지, 이미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 되어서 어차피 어떤 이유로 막론하고 어떤 환경이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우리가 지연받고 프로그램화 되었으면 그것은 이미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니고, 두 번째로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정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그램화 되고 로봇처럼 어차피 사랑하게 되어 있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그건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노릇하는 관계이지 절대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어떤 성격이 아무리 나쁜 남편이라도 어차피 무슨 조건이든 무슨 결론이든 무슨 환경이든 상관없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면, 어떤 어리석은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원할지 모르지만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더라도 당신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꿈 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누움으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달려있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선을 긋는 말씀이에요. 바운드리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실과는 다 먹되 그것은 먹지 않는다.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날에는 진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2019년도를 허락하셨어요. 그 2019년도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선택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2019년도와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한 해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 것인가 상식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상식으로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는 것은 상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상식화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KPM 멤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스스로 깨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을 깨버리시고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과 어떠한 시스템도 하나님은 능가하시고 바이패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고 못하실 게 없으신 무한대로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똑같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이 세상에 내 삶에 링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 내 삶에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2019년도를 내가 상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기적이 상식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는데 그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무너진 성벽이었어요. 무너지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우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리고를 방문을 하면 황폐한 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가시는데 그것을 중단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길에 그 예수님의 하는 일을 중단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게끔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에는 예수님이 너무 사역에 바쁘셨잖아요. 드실 시간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누군가에게는 관심을 보이시고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중요한 일 때문에 목적지를 가신다 하더라도 항상 중단하시던 버릇이 있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중단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혈육증 12년 동안 앓으면서 그 여인이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의사는 의사대로 다 만나고 아무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그의 문제가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적을 가지고 또 그날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몸이나 팔이나 막 부딪히면서 다녔겠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빨리 가서 살려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육증 앓은 그 여인이 12년 동안 소망 없다가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야 된다. 여자로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던 믿음의 표현은 기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단을 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삭개오.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하는데 군중들이 너무 키가 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를 중단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바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한 목사님이나 김광신 목사님이나 강성교 사님 이런 분들만 사용하시고 크게 일을 하니까 나에게는 관심이 없겠지. 그리고 그런 나의 사소한 일에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면서 기도 응답하겠나. 그런 착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행하시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발동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정하는 순간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의 모습은 세상에 살고 있는 헛한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장님이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헛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핸디캡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언가의 도움을 받고는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어떤 줄을 잡아야 될지 어떤 백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하면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인맥이 좋으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 난 뒤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중단시키고 나를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외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요소를 띄어넣어야만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받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것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방해물이에요. 사람들이. 여기도 보니까 바디메오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내 살아야 된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줘야 된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지 오늘도 살 수 있다고 구걸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무슨 병이라도 다 치유한다더라.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간증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아침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 판매점, 자기 비즈니스 간 거예요. 구걸하는데.
가서 앉았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오늘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사생글단을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트랜스폼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받는데, 내 이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는데, 이분을 만나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이 완전 찬란하게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다리는데 군중 소리와 함께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수군 소리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뭐냐면 그동안 자기 인생을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Shut up! Shut up! 잠잠하라! 잠잠하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다 중단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복음을 위하여 열방의 제사 삼기 원합니다. 나도 재물의 청지기로서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 돼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딱 그러는데 주변에서 Shut up! Look at you. You are blinded. Stay as you are. 얼마나 우리 육신의 소리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그대로 있어, 잠잠하게 있어. 너는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장님으로 죽어야 돼. 너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교육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고 IQ가 이거밖에 안 되고 너의 백그라운드를 봐. 너는 그대로 잠잠히 있어. 이 소리가 우리 육신으로부터도 들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자주 리마인드 해주는지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다 주저앉아요. 여기서 다 주저앉아요. 맞아, 내 주제에 내가 이밖에 안 되는데,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나를 봐,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한마디 하면, 잠잠을 하면 맞아, I need to be quiet. 이때 이 주변의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가 구걸하면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동전을 넣어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돕고 사랑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음성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적이 상처가 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Shut up, stay where you are, remain as you are. 그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를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음성 들으면 주여 더 큰 소리로, 바디메오가 소리를 더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만나야 되니까, 이분이 내 음성을 들어주셔야 되니까, 이분이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받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고함치고 열받아서 너 조용해라,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중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중단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12월 10달에 KPM TD에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TD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7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캔디데이트를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고 2, 3년 전인가 강승 교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 너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너가 부르겠고 열방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를 향해서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방에서 이제는 제자 양육을 이곳에 보내서 하시겠다고,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억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원하신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근데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이번 TD로 봤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같은 패를 타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TD를 보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일에 내가 완전 믿음으로 같이 점프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훈련센터 만드시려고 그러잖아요. 아멘. 돈 많이 버셔요. 복음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감동을 주시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가 되셔야 돼요. 지금 KPM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풀러턴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려고 하느냐. 풀러턴에서 GMI가 나왔어요. 풀러턴에서 KPM이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근데 꿈의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보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입을 벌리고 외치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얼마나 크게 쓰실까라고 사이즈를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가 되려니까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시원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다 TD 가셨죠? 다녀오셨죠? 전부 다.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GSC를 다니면서 직장도 한국 직장, 교회도 한국 교회, 집도 한국 집, 세 군데를 다니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영어로도 학업을 받고 막 그러는데 이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영어가 그냥 완전히 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4세 신학교를 갔습니다. 탈북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점을 받았겠습니까? 결과는 ESL 107 해야 됐어요. 제가 그때까지 미국에서 산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날 처음으로 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그런데 그때 우리 GSC에서 유학 온 어떤 자매 중에 하나가 탈봇에 신학교 가겠다고 갔어요. 근데 107을 택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제가 마음이 상하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GSC에 그때 제가 예배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세리토스에서 살았는데 유세리에 근처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한 1시간 반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갔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무슨 감동을 주냐면 야, 너 ESL 107 택하는 거 간증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주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도 영광이 안 되죠.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걸 해야지. 이게 뭐 창피하게 13년이나 되고 여기서 미국에서 대학도 나왔는데 ESL 107 택하고 유학생들이라 택하는 걸 지금 택한다고 그게 무슨 주께 영광이 됩니까? 못합니다. 하고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더니 GSC 멤버들이 막 낄낄대고 막 웃고 그러는 게 간증을 들으면서 끝나고 나니까 누가 막 와서 또 놀려요. 야, 13년이 됐는데 107을 택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수업을 가야 되는데 제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107을 가려니까. 근데 그때 GSC 자매, 그 유학 온 자매가 꼭 이 수업을 택할 것 같아. 저는 영원히 이거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매만 이 수업을 안 택하고 더 낮은 클래스나 더 높은 클래스만 택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 수업을 딱 갔어요. 딱 갔더니 그 자매가 없어. 야, 할렐루야, 다행이다. 그래서 딱 앉아서 있는데 한 10분이 지나니까 지각생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데 그 자매. 그 자매가 나를 보고 놀라고 나도 그 자매 보고 놀라고. 그래서 그 GSC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신학교 수업을 갈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원어7만 갈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히축히축 웃고 다니는 거예요, 신학교에. 그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제 혀를 움직여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혀를 움직여서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갈 때 밖으로는 방언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영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어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주님 앞에 주님, Thank you, God. And then I don't know what to say.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가 나오고 막 교제가 되는데 Thank you, God 하고 난 뒤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이 가는데 제 마음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때려치우고 한국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너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인지 고집인지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영어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영어만 한다면 어느 나라든 못 갈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TD에 가서 우리 십자가에 내려놓는 시간에 저는 이제 그때가 오면 이제 기회잖아요. 그게 오늘 바디모여 같은 그런 기회인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는 그때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다 알아듣잖아요. 허스키 하니까. 저 김한진 형제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주님 장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서서 할 때도 수치를 마감하고 이 사람들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허스키 보이스로 하나님 마누라 주시옵소서 하고 안고 그날은 일어나서 주님 한국말과 영어로 완벽하게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앉았어요. 그때 일어날 때 뒤통수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항신 형제, 경상도 아니야? 니 영어할 때 경상도 발음으로 영어해. 근데 무슨 영어를 완벽하게 해서 복음을 전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앉아있어. 여기 이때 군중이 바디메오가 한 것처럼 잠잠히 그대로 있어. 영어 못하는 대로 한국말로 복음 전해도 돼. 그냥 있는 대로 있어. 그 소리가 얼마나 들려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올려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GSC에 UCLA에서 중국 형제 둘이 왔어요. 그래서 동시 통역하는 1.5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영어를 잘했어요. 통역을 했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자기 교회에 모임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된 거예요, GSC에. 그래서 박유진 비택 장로님이 그때 예배부장이었는데 나를 보더니 김항신 형제님 통역 좀 오늘부터 하세요 하고 떵떵 맡기는데 진땀을 나면서 버벅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세 형제가 GSC에 그날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서 통역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큰 데다가 허스키잖아요.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 세 형제가 앞줄에 딱 앉아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설교도 안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야야 저 형제 통역하는 거 들어봐. 야 경상도 발음이야. 야 발음을 저 실력으로 통역을 하냐고 킥킥대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탁 내려놓고 이 XX 뒤통수를 막 때리고 싶은데 꾹꾹 참았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고 일주일을 막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갔어요. 딱 근데 그 다음 목요일 나가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하는데 발음이 제 발음이 아니에요. 단어가 평소 때 생각지는 않는 단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일날 통역을 하라고 요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광식 목사님은 통역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도 빠른 데다가 경상도에다가 그리고 그분은
이게 문어체를 사용하세요. 문어체를. 설교안을 써서 암기하셔가지고 하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단계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로 옮기시냐면, 제가 생각에는 강충원 선교사님은 제가 한 99% 통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통역을 변화시키냐면, 강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끝날 때까지 들어야지 통역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하면 벌써 God 하고 나가요. God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좋은 거는 영어에는 능동체와 수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능동체, 수동체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말씀 끝나실 때 똑같이 문장이 끝나니까 거의 99%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끔 하나님 그 정도로 만드시더라고요. 김강신 목사님 거는 98%. 그러면서 중간에 전도 폭발을 우리 GSC에서 했는데 몇 년 동안 한국말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팀이 영어로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때 알린 간사님이라고 1.5세가 있었는데 영어로 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아직도 그 토요일이 기억나요. 집에서 계속 마음을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40분 동안 영어로 전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능할까? 땡큐 가드 하고는 할 말이 없는데 막 갈등하는데 그때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때 정말 딸깍 했어요. 근데 그때 그날 그 토요일 아침에 전도 폭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날 아침에 딸깍하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 오늘날 저를 이엠 목사로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이토록 우리의 결정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상식으로 살 것인가. 김항신 형제 당신 34살이야 34살에 신학교 와서 너 영어로 간단히 신학교 졸업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냥 그대로 있어. 한국말로 하더라도 보고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 그거 상식의 말을 듣고 내가 주저앉았으면 오늘 저는 복음 들고 열방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EM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딸깍하고 결정한 것이 오늘날 나를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토록 믿음으로 살 것인가 상식으로 살 것인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날 OJT로 나갔어요. 복음 들고 전도 대상자 만나서 나갔는데 그들의 일반 생활할 때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Thank you God. 뭐 그만하고 한 말. 돌아오는데요. 다른 훈련생 하나가 2세였어요. 이 자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차 안에서 돌아오는데 Why are you with us? There are many Korean speaking teams. You can go there. 속을 이 가시나가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 네 보세요. 제 앞줄에서 세 형제가 나를 비난하며 비웃은 소리. 전도 폭발 영어로 하겠다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Why are you here 하는 자매. 다 나를 사랑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Be quiet. 잠잠하라. 그대로 앉아있으라. 너는 그대로 거지 생활 그대로 하고 있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백업해서 도와주셔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갈 거라고 천만의 말씀. 반드시 내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상식이 밝은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 34살이면 혀가 굳어서 당신 영어 못해요. 경상도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저에게 똑똑한 말들 한 사람들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소리 듣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가서 God perfect my accent, perfect my pronunciation, perfect my grammar, broaden my vocabulary.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 라디오 듣고 영어 성경 읽고 하면서 크리스천 라디오 들으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 이렇게 문장을 딱 그때 캐치해갖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꿈에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서 됐다. 한국 사람하고 꿈에 영어로 하더라고 제가. 아, 그럼 됐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할 때 아무리 바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시는 예수님이 있으시더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기적적으로 변하고 내 삶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적이 상식화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36년 전에 이민교회를 개척하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로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간 김광신 목사님이란 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외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KPM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KPM을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교단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양육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보내시면서 정말 각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을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KPM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강종훈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사역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충근 선교사님의 특별한 영성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똑같은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해서 적은 부분일 수 있지만 정말 영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영역을 높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차피 지금 KPM을 글로벌로 지금 몰고 가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 영어 완벽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극복해야 될 점 하나가 뭐냐면 체면이에요.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체면이에요.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유학은 왔는데 내가 지금 PhD를 하는데 미국에서 10년 됐는데 얘가 발음이 이 정도고 영어가 이거고 그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근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간증을 GSC에서 하라고 그랬을 때 간증을 했을 때 제가 딱 벌거벗어 버린 거예요. 나의 체면을 주님 앞에 완전히 크루시파이 하고 나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 사람하고 영어할 때 what? 그러면 여러분들 다 경험 있죠? 미국 사람이 what? 그러면 딱 주눅 들어가 이런 거. 그러면 what? 그러면 내가 what did you say? What vocabulary is it? How do you spell?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갖고 딱딱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배우니까요. 그 단어는 즉각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무슨 필요 있어요? 체면이 무슨 필요 있어요? 어차피 나의 존재는 예수의 볼로 삼바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된 이유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주일 예배 때도 그래요. Your English is minority English. My English is global English. 그렇잖아요. 세계 어딜 다녀봤어요. 미국 사람까지 영어하는 게 마이너리티예요. 전부 다 broken English is standard English. 그냥 어차피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이 세대한테 뭐 피자 먹자 그러면 야 나는 뻐 좋아해. 뻐 먹어야지 그러면. 할렐루야.
KPM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훈련받으실 때 정말 좋은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살잖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음 없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다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상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초대장을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성 교사님이 저에게 시간을 얼마 주시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이 간증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물로 주님을 또 섬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제 마음에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 없고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그거 많이 드릴 수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물질로도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KPM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강성 여사님 하시는 사역 마음껏 드리시고 남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주시고 안 남더라도 같이 주시고 어차피 같이 배 타고 가는 거니까. 지난번에 제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 주셔서 저는 50.5%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교회 목사로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버젯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도전해요. Are you going to live by budget or faith? I chose to live by faith, not by budget.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을 드리고 사니까, 왜냐면 우리 은혜교회 용성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처음부터 반을 드리고 사니까 저도 반을 드리고 사는데 그렇게 산 지가 지금 한 8년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협을 좀 했습니다. 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텍스 리턴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1년에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 텍스 리턴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 채우고 막 그러는데 제가 2년 전에 타협을 하고 그때 50%를 안 드렸어요. 선거비를.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고 분명히 내가 서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좋아하셨는지 EM의 재정 환란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긴 이야기인데 어쨌든 나중에 10만 불이 마이너스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 EM도 50% 선교헌금 드리고 살고 있거든요. 반 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10만 불이 딱 나고 KM의 빚을 딱 진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성도들에게 사랑의 비유에는 절대로 빚지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는데 딱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당회처럼 플래닝 커미티가 있는데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도 난리가 난 거죠. 뭐 어떻게 몇 개월이 그렇게 모르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뭐 파이낸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 CPA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리더니까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데 지금 제가 당했으니까 내가 말은 못 하는 거죠.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작년에 텍스 리턴 기회가 왔는데 6,400불이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회개를 시키시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 이거 다 성교관 짓는데 헌금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감동을 딱 받았어요. 집에 왔어요. 왜냐면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조마조마해서 성령님이 6,400불 다 드리라고 그러는데 성교관에서 No problem.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순종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EM에 헌금이 한 달에 10,000몇천 불씩 뛰어오른 거예요. 그달부터 뛰어가지고 연말에 다 10만 불 다 갚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우리는 인간에게 구걸하지 않기로 벌써 작정했거든요. 돈 이야기하고 뭐 기도 제목도 안 나누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데 아파트 방 2개짜리에서 좁은 데서 막 사니까 아빠로서는 답답하죠. 그런데 아무한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아무 소리 하니까 주님만 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성령으로 감동한 다 바치라. 6,400불 다 바치라. 다 바쳤잖아요. 안 담아도 더 안 보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 빚 갚는 거 다 갚게 해주시고, EM도. 우리도 지금 선교관을 위해서 바치니까 우리를 지금 선교관으로 이사가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이 지금 선교관에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가는 것만 나오면 선교지. 주님의 시간 되면. 목회자도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작정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재물의 칭저기로 KPM의 비전을 동참하면서 더 크게, 더 원대하게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살아갈 때 주님 기적이 상식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음성 듣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